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성경을 한 번씩 본문 말씀들을 미리미리 한 번씩 읽어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한번 상고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연합해야 하는 이유. 십자가와 연합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사모하시면서 또 제 얼굴을 집중해 주시고 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139편 우리 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신묘하고 기이하고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능치 못한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만약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당연히 이래야 돼. 당연히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설정들을 내 안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셔야 되고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신기한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 약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마지막에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빨리 나가라고 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그 첫째로 태어난 동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첫째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부리던 노예들이니까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붙잡고 있는데 자기 자식 첫째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빨리 너희들이 원하는 데 가서 제사드리라고 내보내버립니다. 그 200만 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보내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는, 야,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오늘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눈이 봐봤자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가히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 139편에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수가,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고 저런 방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따질 때 살아갈 때 이렇게도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수가,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서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일을 당할 때는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또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하고 지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꼭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기 정말 어려운 일들, 하나님으로서도 정말 참 힘든 일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로는 쉽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이적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수넴 여인의 자식을 살리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땐 와, 어마어마한 일이죠. 죽은 자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하시기가 대단히,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능력이 많아서 능력을 표현하는 건 가능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너무 무능하니까, 너무 무능한 존재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와,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하시다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그런 상상을 이 성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피조물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많은 우리 이 우주가 지어진 그 연대를 측정할 때 여러분 보통 과학자들이 몇 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150년, 150억 광년, 뭐 더 나가선 더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그 시간들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시간들이 흘러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성경 전체 중에 그 구절은 거기에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도 대단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려면 특별한 뜻을 정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정말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정말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에 여러분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말이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치요? 어떻게 하나님 차라리 모든 걸 하시는 걸 보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왜 모든 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약하고 연약하디 연약한 너무나 보잘것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말 제대로 그것에 대한 고백과 이유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 그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분에게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존재겠죠. 분명히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또 마귀에 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속이 다르겠죠. 겉은 똑같아 보여도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분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안 됐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용서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의 길을 사심으로 인해서 그 죄인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이재용 요즘 회장이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저런 부자로 한번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실제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재용이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관심이 있어. 이재용이 어디 저 부산에 가지고 떡볶이 하나 먹었대. 사람들이 거기 가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도 이재용이 뭔 떡을 먹었는가 관심을 엄청 가져요. 그래서 그 집이 떡볶이 집이 아주 갑자기 잘 되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떡볶이 집에 와서 떡을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떡이 갑자기 금떡이 돼버렸어. 아니 평소에는 아무 떡도 아니야.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떡인데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가서 떡 하나 먹었다. 그 떡이 금떡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먹으러, 이재용도 없는데 그 자리에 이재용도 없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 떡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가, 그치요? 똑같은 떡이 가치가 달라졌어.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셔. 근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취급을 받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또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 보는 우리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천사들과 온갖 세상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들이 보는 인간의 위치가 확 달라져 버렸어. 갑자기 천사들이, 구약에 보면요, 천사들이 인간한테 와가지고 막 반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천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바람에 천사들이 사람한테 무릎 꿇게 생겼네. 이제 갑자기 달라졌어. 위치가 달라졌어.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뇨? 갑자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 위치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위치가 확 바뀌어버렸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받는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위치가 확 달라졌어.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단순히 죄인으로 맨날, 여러분, 인간들 보면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조그만 일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세상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셨어. 하나님이 맨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면 하나님도 죄인을 용서치 못하니까 막 진짜 죽는 일이,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조차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하나님도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엄청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못던 피조, 천사들도 그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 피조물이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일들이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도 체험하고 또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일이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 되심으로 인해서 아주 다시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천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지?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받을 그 영광에 어떻게 이 피조물이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아들들로 아들이 되지? 뭔가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주 새롭게 태어난, 이제 여러분은 피조물.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새로운 피조물. 이게 분명히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이게 여러분 자식 낳은 사람은 알지만 자식을 내가 만든 자라고 만들었다고 표현해요? 내가 내 몸에서 낳았다고 표현합니까? 낳았다는 거예요.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만듭니까?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내 자식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낳는다라는 건 나와 같은 존재를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떤 피조물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시 태어나, 다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한번 정말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 뜻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신 죄 없는 분이 왜 죄인의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런 나를,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 간대.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자 물어봐야 돼 또. 지난 수요예배 수요예배 보신 분, 수요예배 들으신 분, 꼭 요번에 꼭 들어보셔야 돼. 또 집에 가서 또 들어봐야 된다는데 또 잊어버리시지. 수요예배 들어보시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됐는지를 여러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 상상 속에서 사람들
다 백설공주 되고 싶고 또 또 저기 누구야 무슨 정말 콩쥐팥쥐라 해야 되나 신데렐라 다 신데렐라 되고 싶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런 걸 만들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가치 없는,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제가 예전에 시체 하나 사는데 얼마라고요? 1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시체 하나 사가지고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 가치를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가치가 되니, 이재용이 먹은 떡도 금떡이 되는데, 이재용이 먹은 떡이 갑자기 금떡이 돼 버리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자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의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천사들도 그 앞에서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그를 항상 돕는 천사가 그에게 딱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보디가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보디가드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운전을 배우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하도 이제 사고 날까 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환상을 보시는데 차 뒤에 천사 둘이 딱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이제 안심이 되게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천사 둘을 딱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디가드를 일단 성령을 받자마자 보디가드들 다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전에는 깜깜한 데처럼 무서운데요, 그 은혜 받고 나면 그게 하나도 안 무서워. 갑자기 다녀도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속을 때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그런 마음들이 확실히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까? 하늘나라가 그 아들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성경은 신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니까 그 하늘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믿어져야 돼요. 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우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믿어질까요? 인간의 머리로 믿어지는 내용들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당신 죄진 거 있죠? 한 명도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인 건 알아. 자신이 죄인인 건 알아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도만 알지요.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대로 된 죄인이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살던 너 신분과 네가 살던 그 모습은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니 옛사람 너 그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그 지지 궁상인 옛 죄덩어리로 죄강이나 맨날 죄 생각만 하고 사는 그런 자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보디가들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열매 예수 진리의 열매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사는 그 열매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옛사람을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사람은 장사 지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그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달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것은 엄청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침례인이다. 난 침례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야. 난 옛사람을 장사 지냈어.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나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야.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또 옛사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너희가 개가 그 입에서 토한 걸 다시 먹는구나. 개가 입에서 토한 거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먹는 거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거를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개가 토한 걸 왜 다시 먹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침례인인 걸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에 함께 연합된 사람이야.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 나는 옛사람을 장사 지냈어. 난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이야. 그거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하는 게 복된 것인 걸 깨닫기를 예수여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정말 그 큰 축복으로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로 얼굴은 막 엄청 기쁨이 오른다. 그냥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점심 뭐 먹어?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망통 되지 마시고 야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 옛사람 이제 살고 싶잖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야 내 옆에 보디가드도 있고 하나님이 너 무엇을 먹어 걱정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 하나님 네 아버지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뭔 걱정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저 들풀에 있는 풀도 내가 입히는데 그 들풀도 내가 입히거늘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침례받은 것을 오히려 날마다 시인하면서 옛사람은 난 죽었어, 옛사람은 이제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날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날마다 그걸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걸 신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신기한 경험 많이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실수해서 흐트러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로 거듭나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나 너무 놀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난 해결할 수 없어서 막 흐트러 놨는데, 그냥 그거 다 남겨놓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왔는데,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해결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주를 바라봐라.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장사 지냈고 난 새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시인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연합된 자라는 걸 날마다 시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연합하여 장사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칙을 받으시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침례인인 걸 시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받아 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